죽으려던 그날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당신을 위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형제는 한때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업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상처,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죽어가던 그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형제는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침묵에서 고백으로, 포기로부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처럼 그의 삶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고 얼마나 길고 깊은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모두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게 그 시기는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계절처럼 제 마음과 인생도 얼어붙은 듯 무너져 내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겨울,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며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며 가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했던 웃음소리와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에는 침묵이 자리했습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제 존재는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고 하나님마저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건 간절함이라기보단 항변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저만 잘못한 건가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흘렀고 그 눈물이 마르자 마음도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던 어느 날 평소보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제 삶에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고 마음속에서는 어떤 정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해방감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로 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적으며 한편으로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끝이라 느껴질 때는 성경을 펴봐.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셔.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눈앞에 들어온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울음이 쏟아졌고 성경을 붙든 손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던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은 마치 따뜻한 불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끝이라고 여긴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었단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했던 그 밤, 그 한 구절 말씀이 제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절망스럽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 하나만 믿고 하루만 더 살아볼게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때론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읽기도 했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한결같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상황은 단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가정의 분위기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이 무섭지 않았고,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제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연처럼 한 친구가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를 통해 다시 공동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조차 버겁던 제가 다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였지만 어느새 제 마음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잃은 아이처럼 단어 몇 개를 던지듯 기도했지만 점점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힘이 되었고, 가끔은 말씀을 적어가며 저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 안정, 인정을 좇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위로를 나누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독자도 거의 없었고, 조회수는 몇십 회에 불과했지만, 누군가 이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댓글을 남겼을 때,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또 누군가를 살리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 더 큰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죽어가던 한 영혼을 붙드는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쩌면 저와 같은 어둠의 길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통이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한 구절, 그 한마디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제 삶을 이끌어갑니다. 당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날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살릴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